아멘. 우리 성경 공독합니다.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2장입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22절까지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자,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22절까지. 자, 2장 11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우리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함께합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의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지요? 네,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지난주에 저희가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본래 우리는 죄와 허물로 인해서 죽었던 사람들이다 라고 바울사도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는 분명히 죄로 인해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사람들이고 죽어 마땅한 사람들이었지만 그 죄로 인해 죽어 마땅한 저희들을 주님께서 그 보혈로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구원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지난주에 말씀해 주셨어요. 지난주 말씀 보시면은 구원의 목적은 다른 것 아니라 우리가 선한 일 하게 하시려고. 아멘이시죠? 이미 다 잊어버리셨겠지만 여러분, 선행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선행을 해야지 구원받는 것 아니고요. 본래 죄가 있던 우리들을 구원하셔서 이제는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그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선한 일 하기를 바라실까요? 안 하기를 바라실까요? 당연히 선한 일 하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기를 바라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어디 있어요? 문 앞에, 문에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선을 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반드시 죄에 걸려 넘어지기 마련입니다. 다시 죄에 걸려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우리가 선한 일 하기를 바라신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가 선한 일 하기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시면서 이 땅을 살아가시는 동안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땅 구석구석에서 선한 일을 행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그 뒤에 이어지는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 바울사도가 조금 어려운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자, 2장 우리 11절 한번 보시게요. 2장 11절. 자, 2장 1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함께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금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시면서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누구였다고요?
이방인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사실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에베소 교회에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는 분들, 에베소 교회 성도님들을 구성하고 있는 대다수 분들은 유대인이었을까요? 이방인이었을까요? 이방인이었던 거예요.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나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님들 대부분은 이방인들이었어요. 근데 이방인들만 있는 것 아니라 유대인들도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에베소 교회 그 공동체 안에는요,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함께 섞여 있었습니다.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한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니까 날마다 즐겁고 평안하고 행복했을까요? 때로는 갈등도 있고 불편한 일도 있었을까요? 당연히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요,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함께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들 안에서는 불편한 일들도 있었고 충돌하고 갈등을 겪는 일들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이전에는 예수님을 안 믿다가 이제 예수님 믿게 됐잖아요. 그들의 신앙의 배경, 그들의 삶의 배경 안에서는 성경을 빼놓을 수가 없었어요. 유대인들은 예수님 믿기 이전부터 이미 구약 성경의 말씀은 잘 알고 있었고, 예배하는 방법도 어느 정도 알고 있었고, 기도할 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기도도 할 줄 알았어요. 이미 유대인들이 그 신앙의 전통 안에서 기도하는 것도 있었고 찬양하는 것도 있었기 때문에 구약 성경 조금 알고, 기도도 조금 할 줄 알고, 찬양도 조금 할 줄 알았습니다. 근데 이방인들은 와서 보니까, 이방인들은 성경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기도할 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들이 했던 기도라고는 우상 신전에 가서 기도하는 건데,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맨날 그 무당 굿하는 데 가가지고 굿하던 사람이 교회에 와서 기도해요. 그럼 어떻게 기도할까요? 성도님처럼 기도하실까요? 엉뚱하게 기도하실까요? 이상하게 기도하겠죠. 기도하는 방식을 잘 모르니까 그냥 무당 굿하던 데에서 습관적으로 하던 거 그것만 알고 있으니까 교회에 와서 기도할 때도 잘 몰라서 엉뚱한 모습으로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찬양을 부르는데도 성도님 이미 오랫동안 교회 다니신 분들은 찬양을 잘 따라하시고 잘 부르시겠지만, 이제 막 교회에 나오신 분들은 찬양도 잘 못하세요. 찬양을 부르기는 부르는데 꼭 트로트 부르듯, 가요 부르듯, 뭐 뽕짝 부르듯 그렇게 부르시는 부분도 분명히 있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다양한 분들이 교회 안에서 섞여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충돌하고 부딪히는 거예요. 이전에 신앙의 경험이 있었던 분들은 이제 막 교회에 오신 분들을 바라볼 때 마음에 들어요? 못마땅해요? 이거 못마땅한 거예요. 네. 아니 왜 성경을 저렇게 갖고 다니며, 왜 찬송은 그렇게 하며, 왜 기도는 저렇게 하는가 하면서 그 모습들이 못마땅한 부분도 있고, 이방인들 입장에서는 반대로 아니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면서, 내가 어제까지는 우상신전 다니고 있었는데 바울사도가 와가지고 예수님 믿어야 되는 걸 우상은 가짜라고 그래가지고 예수님 믿겠다고 교회 왔는데 나를 바라보는 시선이 따갑고 거칠어요. 그걸 여러분 그 시선을 느낄까요? 못 느낄까요? 사람이 느낍니다, 여러분. 그거 못 느낄 것 같지만은요, 내가 조금 이상한 눈빛으로 보면은요, 그 귀신같이 알아봐요. 귀신이란 말 좀 그렇지만은 여러분, 그 눈치가 어마어마하게 빨라가지고요, 내가 행동하는 거, 내가 바라보는 그 눈빛을 정확하게 다들 캐치합니다. 다들 느끼는 거예요. 이방인들도 와서 보았더니 아니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마음도 착하고 친절하고 잘 도와주고 배려해주고 나를 참아주고 견뎌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가는 날부터 눈치 주고 나를 못마땅히 여기고 하면서 이방인 출신 기독교인들 마음에서도요, 유대인 출신 기독교인들에게 반감이 생기고 불만도 생기고 그들 안에서 갈등들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보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안 계시겠지만은, 그렇게 서로 다양한 분들, 서로 잘 맞지 않는 분들이 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막 갈등이 생겨요. 그러면 저같이 못난 사람들은, 나하고 조금 부딪혔어, 성도님들 말고 저같이 못난 사람은 조금 뭐가 부딪혔어, 그럼 어떻게 해요? 예? 저는 그 정도 용기는 없고, 이제 얼굴 안 봐야겠다, 담을 요만큼 쌓고, 예, 요만큼 쌓아서 조금 얼굴은 보였는데 또 뭐가 부딪혔어. 그럼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는 그냥 끝까지 담 쳐버리자. 요즘 말로는 손절, 막 그런 말 하잖아요. 딱 담쳐서 여기 담 쌓고, 이쪽 분 봤더니 이쪽 분하고 또 부딪혀서 꽝 하고 좀 뭔가 마음에 안 들어, 내 마음에 안 들어, 성에 안 차, 꽝 부딪혀서. 그럼 어떻게 해요? 여기도 조금 또 쌓아. 저만 그러죠? 예. 또 뭐가 마음에 안 들어. 그럼 또 높이 쌓고, 양쪽으로 담을 쌓아놔요. 앞에 보니까 또 마음에 맞는 분이 있는 것 같다고 또 친하게 지내려고 했는데 이분하고도 부딪혀요, 안 부딪혀요? 또 이분하고도 또 부딪혀. 뭔가 마음에 안 들어. 갈등이 생겼어. 그러면 또 담을 요만큼 쌓아가지고 담을 자꾸만 늘려가더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마음에 안 들고 이렇게 해서 상처받았고 이렇게 해서 충돌했고 하니까 여기도 담 쌓고 여기도 담 쌓고 저기도 담 쌓고 해가지고 사방팔방으로 담을 쌓는 거예요. 다 충돌하는 것도 싫고 나는 이렇게 하고서는 혼자서 조용히 신앙생활하면서 살아가야지. 더러는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저처럼 못난 마음 가진 분들 가운데에는 더러는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셔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사방팔방으로 담을 다 쌓아놓고 나 혼자 거기 들어가서 조용히 신앙생활해야지 그렇게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사방으로 막혀있는 그 담 속에 쏙 들어가 있으면은 거기가 뭐예요? 예? 사방으로 다 막혀있는데 거기 쏙 들어가 있으면 안전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 왜냐면 거기는 감옥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사방으로 내가 다 충돌하고 부딪히고 마음에 안 들고 이렇게 상처받고 저렇게 갈등이 있으니 나는 담 쌓고서 혼자 있겠다라고 하면은 여러분 그것은 지혜로운 생각이 아니라 너무나도 어리석은 생각이라는 거. 왜냐하면은 그 속에 혼자 들어가 있는 것은요, 혼자서 감옥에 들어가고 독방에 들어간 것과 다르지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서의 말씀 보시면 잘 아시는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한 구절이 있어요. 우리 찾아보실게요. 자, 전도서 4장입니다. 전도서 4장. 전도서 4장. 전도서 4장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인데요. 여러분 구약 성경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951페이지에 있습니다. 951페이지. 전도서 4장 8절부터 11절. 전도서 4장 8절부터 11절. 구약 성경 951페이지입니다. 자, 전도서 4장 8절부터 11절. 자, 찾으신 줄 알고 읽겠습니다. 함께합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는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놓으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아멘.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홀로 있으나 8절에서 그의 모든 수고에 끝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하시잖아요. 없어요. 혼자 있으면 수고의 끝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유 혼자 있으면은 뭐 이것저것 신경 쓸 것도 없고 그냥 나 혼자 조용히 있으면 괜찮겠지. 여러분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제가 혼자서 오랫동안 살아봤잖아요. 여러분 혼자서 오랫동안 살면서 집안일이 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빨래거리가 없는 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니에요. 맨날 빨래해야 되고 맨날 건조기 돌려야 되고 집에 오면 이상하게 설거지거리가 있고 혼자 살아도 여러분 할 일은 많아요. 혼자 있으면 괜찮겠지, 혼자 있는 것이 편안하겠지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은요, 혼자 사는 것에는 혼자 걸어가는 그 길에는 수고의 끝이 없다고 말씀하시고요. 8절 후반절에 보시면은 불행한 노고다 이렇게도 말씀을 하십니다. 10절 보시면은요, 홀로 있으면은 내가 넘어졌을 때 나를 일으켜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신앙생활하다가 나 혼자 걸어가야지, 나는 그냥 혼자서만 해야지, 혼자 걸어가 넘어졌어, 이단에 빠져버렸어.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누가 도와줘요 안 도와줘요? 누구도 연락을 안 주는 거예요. 예. 여기 10절 후반절에 화가 있다 그래서 말씀을 하시고요. 11절 말씀에서도 한 사람이면 따뜻할 수가 없다. 우리가 차가워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혼자서는. 나 혼자서도 나는 잘할 수 있습니다. 나 혼자서 나는 충분합니다. 나는 이것저것 신경 쓰고 갈등 빚는 것도 싫어가지고 나는 혼자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지만은요, 혼자 걸어가는 신앙의 여정은요 넘어질 수밖에 없고 우리의 믿음 생활이 차갑고 냉랭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전도서에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하실 때 혼자가 아니라 둘은 해야 되는 것이고, 둘이 아니라 몇 겹줄이요? 세 겹줄. 네, 세 겹줄이 되어야 한다라고 여러분 그 아래 말씀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믿음 지키며 살아갈 때 나 혼자 여러 가지 갈등이 있고 여러 일 부분에서 우리가 부딪히고 충돌하는 부분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는요 혼자가 아니라 함께 세 겹줄이 되어가지고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고 함께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야 된다고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라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시면서 우리 성도님들도 혼자가 아니라 함께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시고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혼자 기도할 때도 분명히 있겠지만은요, 혼자 기도하는 시간 말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 혼자 걸어가면서 찬송할 때도 분명히 있겠지요. 그러나 함께 모여서 찬송하고 예배하는 시간도 필요합니다. 제가 너무 감사한 것은 뭐냐면요, 우리 성도님들 매일같이 성경 묵상하셔가지고 그 밴드에다가 아멘 아멘 올려주시잖아요. 저는 그게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혼자서 성경을 잘 읽으시는 분들도 더러 계시지만 대다수는 혼자서 성경 잘 읽을까요, 못 읽을까요? 예? 저도 목사지만은 여러분, 혼자서 그냥 마음대로 자유롭게 읽으세요 그러면은 저도 혼자서 읽는 것은 잘 못해요. 예. 하루하루 오늘 빼먹었으면 내일 읽어야지. 내일 읽어요, 안 읽어요? 정답이십니다. 안 읽어요. 예. 그 다음날 몰아서 읽어야지. 읽을까요, 안 읽을까요? 잘 안 읽어요. 혼자서는 여러분 잘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매일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성경을 읽으시니까 하루하루 읽어갑니까, 못 읽어갑니까? 함께 하니까 읽어갈 수가 있잖아요. 벌써 우리가 3년째 성경을 함께 읽고 계시는데, 여러분 함께 하니까 조금 어려운 것들도 함께 하니까 수월하게 우리가 감당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해야 된다고, 혼자가 아니라 우리가 세 겹줄이 되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전도하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믿음 지켜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라기는 세 겹줄이 되셔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키고 세워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그러면은 세 겹줄이 될 수가 있을까? 여러 가지 문제들, 어려움들이, 갈등들이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세 겹줄 되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키고 세울 수가 있을까? 그 방법을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에서 말씀하고 계세요. 다 한 구절 한 구절 말씀이 다 소중한데요.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3절을 보세요. 2장 13절. 자, 에베소서 2장 13절입니다. 신약성경 312페이지에 에베소서 2장 13절. 자, 에베소서 2장 13절입니다. 2장 13절. 자, 찾으신 줄이라고 읽겠습니다. 함께합니다.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세요. 전에는 멀리 있었는데 누구 안에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구의 피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전에는 이방인이었어요. 우상숭배했었고요. 그냥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랬던 자들이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렇죠? 맞죠? 네. 본래는 우상숭배하면서 심판받아 마땅했던 사람들이지만은요,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그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보니까 자녀가 나만 있어요? 다른 사람도 있어요? 다른 사람도 있어요. 먼저 자녀된 이들도 있고 뒤에 자녀된 이들도 있고, 어쨌든 나만 하나님의 자녀 독생자가 아니고요, 여러분. 나 외에도 다른 자녀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유대인도 있고 나처럼 이방인도 있고 다른 자녀들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여기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럼 나하고 이 사람은 무슨 관계예요? 남이에요, 형제 자매예요? 형제 자매예요.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라고 하시는 이 말씀이, 우리는 본래 심판받아 마땅한 사람들이었지만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피로 말미암아 서로 형제 자매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가까워졌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전에는 남이었고 원수지간이었을지는 모르지만은요,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으면서 남이었던 사람들이 형제가 되었고 원수였던 사람들이 자매가 되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그 다음인데 2장, 여러분 그 아래 14절부터 18절까지 조금 길지만 보실게요. 자, 14절부터 18절입니다. 이렇게 가까워졌을 때, 원수였던 사람이 가까워졌어요.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고 충돌하는 부분이 있는데 가까워졌어요. 자, 14절부터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 보시면은 우리의 화평이시다 말씀하시면서 둘로 하나를 만드셨다 이러세요. 여기 말씀하시는 둘은 나와 하나님이 아니라 나와 남이에요. 네. 유대인과 이방인, 나와 달랐던 사람들, 나와 다른 사람들을 주님께서 하나로 만드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막히셨냐면은 14절에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뭘 허무셨어요? 담을 허무셨어요. 원수되었던 담. 예.
서로 상처 주고 서로 아프게 하고 서로 실망하게 하고 하면서 담을 높이 쌓았었는데, 그래서 멀찍이 거리를 두고 있었는데 주님께서 나와 다른 이들 사이에 있는 담을 전부 다 허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만 회복시키시고 주님께서 원래 상태로 돌이키시는 것 아니라 나와 형제들 사이에,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나와 다른 성도님들 사이의 관계도 주님께서 다 회복시키시고 그 담을 허물어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15절 같은 데 보시면은요, 자기 안에서 새 사람을 지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16절에서는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 각자 사이에 놓여져 있는 높은 담들을 전부 다 허물어 주셨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담을 허무셨다, 십자가로 주님의 몸으로 담을 허무셨다. 문장은 길지만은요, 두 글자로 줄이면 뭐가 돼요? 용서. 용서예요. 주님께서 우리와 다른 이들 사이에 있는 그 담들, 무언가 실수하고 잘못하고 무언가 상처를 주고 그래가지고 불쾌하고 불편해가지고 담을 높이 쌓았었는데, 그 담을 다른 분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다 허무셨으니 우리도 그분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용서해야 된다. 서로에게 높은 담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그 담을 자신의 육체로 십자가의 보혈로 다 허물어 주셨으니 여러분들도 이제는 용서해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서로 이제는 화해하고 용납해야 됩니다 라고 지금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에 말씀하시고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바라는 여러분,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 은혜를 힘입어서 서로의 잘못과 용서를 기꺼이 용서하시고 또 넓은 마음으로 화해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용서하지 않고 화해하지 않는다면은요, 여러분 건강한 몸된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울 수가 없어요. 이렇게 담 쌓고 이렇게 담 쌓으면은요, 여러분 결국에는 요만큼은 떨어져 나가고 요만큼 또 떨어져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건강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공동체 우리가 절대로 세울 수가 없어요. 다윗의 가족을 보시면 여러분, 다윗에게 아내가 여러 명 있었잖아요. 그 여러 명의 아내들을 통해서도 많은 아들들을 낳았습니다. 그 아들들 가운데 첫째 아들이 암논이라고 하는 아들이었는데, 이 암논이 이복 여동생이었던 다말을 범하는 엄청난 잘못을 저질렀어요. 그런데 암논이 그 잘못을 저질렀을 때 다윗이 엄하게 벌을 줬을까요? 안 줬을까요? 안 줬어요. 그러니까 압살롬, 다말의 친오빠였던 압살롬은 그게 화가 나는 거예요. 이복 형제 암논이 그 못된 짓을 저질렀는데 왜 아버지는 그걸 벌하지 않으시지? 왜 가만히 계시고 왜 모른 척하시고 그냥 이렇게 우리가 흔히 뭉갠다 그러잖아요. 그냥 이렇게 없는 셈 치고 그냥 왜 이렇게 그냥 넘어가 버리려고 하지? 왜 우리 아버지 저러시지 하면서 압살롬이 화가 많이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느 날 잔치가 열린 것처럼 해가지고 잔치 열었으니까 형제들 다 불러 모아서 잔치를 열었는데, 그날 이 압살롬이 암논한테 술을 자꾸만 먹이는 거예요. 술을 잔뜩 먹이고 엄청 취해가지고 정신을 못 차릴 때 어떻게 해요? 종들을 불러다가 쳐서 죽여버렸어요. 암논을. 다윗이 아무것도 하지 않으니까 이 압살롬이 암논을 쳐서 죽였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압살롬도 자기가 큰 잘못을 저질렀다는 것을 알고서는 멀리 도망가요. 그 술 땅으로 도망가게 되는데 멀리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렇게 도망가서 무려 3년의 세월이 지났어요. 그러고 나서는 돌아왔는데 요압 장군의 도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는데 3년 만에 이 압살롬이 돌아왔을 때 다윗이 만나줬을까요? 안 만나줬을까요? 안 만나줬어요. 암논을 죽인 아들이라는 생각 때문에 다윗이 이 압살롬을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몇 년 동안요? 3년 만에 돌아왔고 2년 동안, 돌아오고 나서도 2년 동안 만나주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의 입장에서는 압살롬이 미운 거예요? 안 미운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미운 것이고, 다윗과 압살롬 사이에 담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엄청나게 높은 담을 쌓아놓고서는 얼굴도 쳐다보고, 예루살렘에 왔는데 다윗도 예루살렘에 있었고 압살롬도 예루살렘에 있는데 여러분 그 지척에서도 얼굴을 마주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 압살롬이 장꾀를 부려가지고 밭에 불 지르고 막 하면서 어쩔 수 없이 다윗을 만나야만 하는 계기를 만들어가지고 결국에는 다윗을 만나기는 해요. 2년 만에. 성경을 이렇게 편집이 아니라 성경을 이렇게 인쇄하시는 분들이 그 나중에 여러분 찾아보세요. 그 대목에 사무엘 14장 정도거든요. 그 대목에다가 다윗과 압살롬이 화해하다라고 하는 소제목을 붙여주시긴 하셨는데 얼굴을 마주쳤을 때 사실은 화해한 것은 아니었어요.
그 마음을 다 터놓고 진심으로 용서하고 화해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러면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요. 이스라엘 나라에서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다윗을 왕궁에서 쫓아버립니다. 도망가게 만들고요, 이스라엘 나라를 아주 풍비박산 내버리죠. 그리고 백주 대낮에 아주 끔찍한 일들을 막 이제 저지르고 아주 못된 짓을 저지르면서 다윗에게도 치욕을 안겨주고 집안만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에도 어마어마한 상처를 안기게 되는 거예요. 그 둘 사이에 있었던 그 담 때문에 서로 용서하지 못하고 화해하지 못하는 바람에 가정만 그런 것 아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도 이럴 때 우리가 무슨 집안이라 그래요? 콩가루라고 돼가지고 아주 그냥 망가져 버린 거예요. 그 담 때문에 용서하지 못하고 화해하지 못하는 바람에 집안도 콩가루가 되고 이스라엘 나라도 콩가루가 되었습니다. 물론 나중에는 이 압살롬이 전쟁터에서 전사하고 다윗이 돌아오고 왕권을 되찾고 하는 과정들이 보이기는 이제 있기는 하지만은요, 결국에는 그들이 서로 용서하지 못하고 화해하지 못하는 바람에 집안도 나라도 콩가루가 되는 비참한 일들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서로 용서하지 않으면은요, 우리도 다윗의 집안처럼 우리 교회가 콩가루 교회 될 수 있어요. 예. 서로 담을 높이 쌓아놓고 여기도 담 쌓고 저기도 담 쌓고 다 담을 쌓으시면은요, 여러분 우리 교회 콩가루 됩니다. 콩가루 돼서 저기 이사가 봐야 좋아요, 나빠요? 좋을 거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공사가 이제 어제 에어컨까지 설치를 마쳤거든요. 페인트 칠하고 바닥 데코타일 했고 에어컨까지 설치를 마쳐가지고 가보시면은 꽤나 그래도 볼만해요. 물론 아쉬운 부분이 있고 부족한 부분이 있고 이건 이렇게 하면 어땠을까 하는 부분들 분명히 있지만, 그러나 지금의 환경보다는 거기가 훨씬 더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환경은 그렇게 좋았을지라도 우리가 서로를 용서하고 화해하지 않는다면은요, 여러분 우리 콩가루 교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지 않으려면은요, 주님께서 이 오늘 에베소서를 통해서 바울 사도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용서하고 화해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정말로 바르고 건강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울 수가 있는 거예요. 바라기는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심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한 가지 이야기만 더 할게요. 야곱과 에서 기억하시잖아요. 야곱과 에서가 쌍둥이 형제여가지고 사실은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두 사람 사이가 가장 가깝고 가장 친밀했어야만 하는 사이였습니다. 그러나 잘 아시는 것처럼 야곱이 형의 장자권 빼앗고 유산까지 빼앗는 바람에 에서가 화가 이만큼 났잖아요. 저놈의 자식 내가 죽여버리겠다고 막 소리치니까 그제서야 이 야곱이 무서워가지고 저 외삼촌 집으로 막 도망가지 않습니까? 도망가가지고 거기서 오랫동안 살면서 결혼도 하고 자녀도 낳고 이제 재산을 불렸는데 더 이상 거기 머물러 살 수가 없으니까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돼요. 근데 고향으로 돌아오면서 야곱의 걸음이 가벼울까요? 무거웠을까요? 어마어마하게 무거워요. 왜냐하면 형한테 잘못한 게 있으니까 너무너무 무섭고 두려운 마음이 있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여러분, 이 에서가 야곱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고서는 야곱을 마중 나오는데 그냥 마중 나오는 게 아니라 성경 보시면은 장정을 400명이나 거느리고 나왔다 이렇게 얘기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400명이나 되는 숫자를 이끌고서 야곱을 맞이하러 왔다? 여러분, 이거는 환영 인파일까요? 때려 잡으려고 하는 걸까요? 이거 때려 잡는 거죠. 환영할 거면 뭐하러 이렇게 장정들을 거느리고서 칼 차고서 여러분 쫓아오겠습니까? 에서가 400명이나 데리고 나온 것은요, 야곱을 때려 잡으려고 하는 마음. 세월이 많이 지났지만 에서의 마음과는 용서가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안 된 거죠. 장자권 빼앗고 유산까지 다 빼앗았으니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놈의 자식 잘 됐다, 돌아오면 내가 그 즉시 내가 너 어떻게 혼쭐 내주겠다 하는 마음으로 에서가 400명이나는 장정을 이끌고 야곱을 마중 나왔습니다. 그때 이 야곱은 어떻게 하면 형의 마음을 누그러뜨릴까, 어떻게 하면 내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선물을 막 앞세워 보내고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기는 했죠. 그러나 여러분, 장자권 빼앗았고 엄청난 재산을 다 뺏었는데 선물 몇 개로 마음이 풀어져요, 안 풀어져요? 그걸로는 풀어지지가 않는 거죠. 야곱은 어떻게든 해보려고 했지만은 그 선물로 그 높은 담, 야곱과 에서 사이에 있었던 높은 담이 다 허물어질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에서와 야곱 사이에 있는 담이 언제 허물어지냐면은요, 창세기 33장 3절에 나와요. 여기 한 구절 찾아보실게요. 33장. 자,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33장 3절입니다. 창세기 33장 3절. 잘 아시는 말씀이세요. 자, 창세기 33장 3절. 창세기 33장 3절입니다.
구약성경 50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50페이지 정도. 네. 50페이지 정도에 33장 3절, 창세기 33장 3절입니다. 자, 우리 찾으신 줄 알고 읽겠습니다. 함께합니다. 시작.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하며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곱이 에서를 만났을 때, 에서가 저 멀리서 오는 것을 보았을 때 이 야곱이 어떻게 했느냐? 몇 번 땅에 굽혔다고요? 7번. 자기 몸을 7번이나 땅에 굽히면서 에서에게 가까이 나아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네. 7번을 땅에 굽혔어요. 여러분, 7번 땅에 굽혔다는 것은 뭐예요? 그냥 뭐 쓰레기 주스려고 했을까요? 아니에요. 지금 야곱이 형에게 미안해, 잘못했어, 내가 그때 형 큰 잘못 저질렀어, 형 나를 용서해줘 하는 마음으로 7번이나 지금 허리를 숙이고 땅에 몸을 굽히면서 형에게 용서를 구하는 겁니다. 7번이나 용서를 구하니 에서의 마음에 있던 담이 허물어져요, 안 허물어져요? 그제서야 허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그 뒤에 보시면은 4절 보세요. 4절 보세요. 33장 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금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에서가 그 용서 구하는 야곱을 보고서는요, 달려왔어요. 달려와서 때려주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그를 맞이하여 안고, 끌어안고서 목을 어금 맞추어 꼭 끌어안고서는요, 서로 입 맞추고 우는 거예요. 나도 미안해. 아마 그때 에서도 그랬을 겁니다. 나도 미안해 하면서 두 사람이 화해하는 장면이 여기 지금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창세기 말씀에서 정말 아름답고 너무나도 감동이 되는 장면 가운데 한 구절입니다. 그렇게 용서를 구했을 때 담이 허물어지고요, 화해하게 되고, 두 사람 사이에 그 이후 여러분 싸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싸움이 없잖아요. 야곱도 그 땅에서 이제 여러분 평안하게 정착해서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도 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용서하고 화해할 때 여러분, 우리 가정도 교회도 서로 건강하고, 또 우리 교회가 정말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든든하고 건강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온전하게 세워질 수가 있어요. 서로 미워하고 증오하고 서로 담을 높이 쌓으면은요, 다윗의 집안처럼 찢어지고 갈라질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용서하고 화해할 때 정말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질 수가 있습니다. 바라니 여러분, 우리 교회를 더 든든하고 더 건강하게 세워줄 우리 주님을 소망하시면서, 우리 성도님들도 예수님의 마음으로 서로를 용서하고 기꺼이 화해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찬송합니다. 찬송가 193장입니다. 193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찬송가 193장입니다.